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평안하시지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성경 강해 10장 4절로부터 12절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됐다. 의가 율법에 마침이 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분명히 설명할 거고요. 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의 의는 뭐고 율법의 의는 뭘까? 늘 들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 붉은 글씨를 썼죠, 벽돌 색깔로. 이거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쭉 나오는 것은 속담 같기도 하고 교훈 같기도 한데 이 뜻이 뭘까? 이걸 분명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이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유들을 한번 볼게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고 하니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왠고 하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행위인데 613가지나 돼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걸림돌이 되는데 이거 지킬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으니 무슨 말인고 하니 행위가 말고, 어려운 행위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즉 믿기만 하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칭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롭다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너는 옳다 인정해 주는 걸 한문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믿음만 가지면 이룬 셈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바로 율법에 마침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유는 뭔고 하니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이 왜 자꾸 행위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행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니까.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쉐마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기둥처럼 적인 쉐마의 내용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포괄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요. 어느 것이 큰 율법이니까? 라고 물었더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종적 사랑, 왼쪽 사랑, 사랑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바로 사랑 자체의 실천이 아닌가? 왠고 하니? 제가 그랬죠. 십자가 뭘 의미하는가?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 피 흘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를 실천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삶은 곧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죠. 완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마친 것이 되므로 결국 의를 얻게 된 것이다. 아까는 행위 말고 믿음을 지킴으로,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 자, 셋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죽음을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육신적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시대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새 시대를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즉 율법이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인간의 의가 끝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 그게 뭔가 하니 죽음이 끝인데,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죄의 끝은 뭐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을 주신 거, 부활한 것이 율법의 완성의 세 번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알았죠? 처음에 믿음, 두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됐다. 그게 정리가 되고요. 시기적인 면에서도 타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무슨 뜻이냐면요, 깨우치게 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몽학선생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인도하는, 이 학생이 가정교사를 이게 두면요, 그 학생이 입시 합격할 때까지 뒤에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몽학, 깨닫게 해주는 임시적인 선생이에요. 얘가 대학에 입학하면 끝나는 거죠. 그 순간만 선생님이 도와주는 건데, 그게 대리적, 예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몽학 선생이 인도한 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잠시 예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이 왔으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임시가 지나가고 진짜가 왔으니까. 그렇죠? 시기적인 면에서도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된 말씀이 있다. 뭐라고,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참 형상이니까 잠시 왔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참 형상이 왔으니까 완성된 거죠. 시기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잠시가 임시고, 왜 있잖아요. 총리 임명할 때도 서리 총리가 있으면 아직 임명 안 됐을 때에 잠시 있는 사람을 총리 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리가 가고 진짜 임명되면 서리는 없어지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형상이 왔으니까 이제 서리, 임시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임시가 뭐예요? 율법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도 완성이 된다. 아셨죠? 네 번째.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제사적이란 말을 갖다 영어로 right라고 그래요. right. 율법에는 대제사장직을 통한 제사가 행해졌다. 그렇죠? 제사장이, 죄인이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려줘요. 개인이 못 드려요. 제사장이 예물을 받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제물로 바쳐져 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 날, 그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딱 한 번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법궤 위에다가. 그리고 민족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만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올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이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돼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다시는 제물을 갖고 올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을 예수님이 친히 해 주시니까 더 이상의 no more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큰 제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해 주었으니까
제사 드리는 면에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죽어주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죽어주면 자기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죄 없는 사람이 죽어주려면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제사 끝이 났어요. 동물제사는 매번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No more.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동물제사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믿으려면 매번 우리가 교회 갈 때 제물을 끌고 가야 돼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 빨간 글씨 쳐놨죠. 단번에 들이심 받아가지고선 동물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지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적인 면에서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걸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피로써 십자가로서 지불하고 끝을 냈다. 이제 피 흘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이 뭔지 아시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속한다는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했다는 얘기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알았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표를 이게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요 관계가 설명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가 줬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으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도둑질하는 게 왜 죄가 돼요? 그거 죄가 안 돼요. 왜가 죄가 되냐? 이 율법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묻은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묻은 것이 발견되듯이 이 거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근데 이 약점이 뭐냐면, 율법의 양점은 죄를 드러나게 했지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드러난 죄를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라고 그랬죠. 율법이 원인이라면 이 믿음은요, 결과를 딱 끝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 이거 50%죠? 드러난 죄를 싹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 믿음은 참 형상, 진짜가 온 거죠.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처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 피로써 드러난 죄를 딱 처리해 주니까 율법과 믿음이 바톤 타치에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봤는데 글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율법이 마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니까 율법은 끝났다, 바톤 타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의가 끝나는 곳이 그리스도의 의가 시작이 된다. 행위에서 하지 말고, 행위는 못해. 아무도 못해.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내 대신 죽었구나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율법이 끝이 난 것이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과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을 세우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약점을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 행위에 좌우되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더 이상 율법의 의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길을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다행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을 볼까요? 구원의 패러다임인데 이거는 요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요거 도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구원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보세요. 좌측을 보세요. 율법 그림자라고 그랬지 아까. BC 1500년경. 왜? 1445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때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바톤 타치가 탁 AD 0에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AD 0년에 밑에 글씨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이거 했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 요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참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거 갖다 영어로 보니 왜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어파트로, 뭐뭐과 다른, 전혀 다른, 어느들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게 탁 켜놓은 거야. 그래서 율법과 이 참 형상 하나님의 의는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뭐냐 하면 성령은 또 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3000년 후에 내가 재림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참 예수님 속을 썩였는데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올 때까지 이거 믿음을 지키겠나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또 다른. 요게 또 재밌어요. 또 다른이라고. 이건 뭐냐면 의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다르기 때문에 왜라고 표현했고, 이건 또 다른 언어도야. 이건 또 의와 또 달라. 요거는 보혜사,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성령님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게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있게. 왜? 이거 끝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될 텐데 하려면 도와주고 붙들어줄 어떤 헬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도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화살표 두께가 다르죠.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더 위대하기 때문에 두껍고, 성령은 도와준 거기 때문에 헬퍼기 때문에 약하게는 요 두께를 보면서 이 세 가지 발견한 것이 저는 얼마나 큰 발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 오랫동안 일평생 살아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거야. 율법 외. 로마서 3장 21절 또 다른 보혜사, 그 의 말고. 난 이게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도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왜 이 화살표가 두껍고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요 도와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가요. 그래서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으라 믿습니다. 속죄의 말씀이 있는데요, 죄를 속하는, 죄를 없이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둘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어요. 구약에 한마디 나오고 신약에 한마디 나오는데, 구약은 레위기 17장 11절, 신약은 히브리서 9장 21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피와 관계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몸에. 어떤 사람은 목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피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 때문에 많은 병이 생기죠. 당뇨병도 그렇고 뇌출혈도 그렇고 심장병.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한다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동물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인 줄 아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겨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피를 흘리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줬잖아. 이 뜻이고요. 또 신약에서 나와요. 신약은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라고 그러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요? 똑같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고는 죄를 못 속한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글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겠어요.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두 말은 아주 진주보다 더 귀한 말씀이니까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리스도가 일단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이걸 여러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의 의는 모세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데 의무가 있다.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지시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13가지. 하라는 것이 365개항, 하지 말라는 것이 248, 합해서 613가지가 율법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와 하면 행위를 요구하니까 가려면 가야 돼요. 음부에 갔다 와 하면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성격이에요. 엄격해요. 안 하면 범하면 되거든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루질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랬잖아요. 613가지 가운데 612가지를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켰다면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숨쉬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율법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그 요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왜?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결국 율법은 인간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할 수 없는 걸 시키니까는 이 구원 받을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처리를 못 해주는데요. 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의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하늘에 오르거나 음부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내려갈 수도 없고 율법이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시고 인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오셨어. 왜?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또 친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대속은 뭐 알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위해서 죄를 속해줬다 이 뜻입니다.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성취해줬기 때문에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움직이라면 하면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는 이 사실을. 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줬다는 사실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하늘에 오르지도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즉 율법의 의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이 오로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쉽고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표시를 이렇게 놨어요. 사각으로 된 거는 율법인데 이거 모세가 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 말고 믿기만 해. 그래서 예수가 주신 의, 다른 거 아셨죠? 이제 율법의 의는 못해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믿기만 하라는. 뭘 믿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줬다는 사실. 얼마나 쉬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끝났어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세 번째 본문을 보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못 올라가죠.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이건 또 뭐야? 밑에 보세요. 또 홍두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오래전에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이거 금방 이해돼요. 볼까요? 자, 해석은요, 이 해석은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서 끌고 온 거예요. 인용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이 율법이에요.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율법을 행하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오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는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니?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올라갔다 그러자. 그럼 또 갖고 와서 그걸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게 그거 아니다. 또 나와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냐. 이게 뭐냐면 바다 바깥에 있다 갖고 와라 그러면 누가 바다 공간 속에 바깥으로 나가요. 나갔다 안들 또 어떻게 갖고 어떻게 지키냐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갖고 와서 지키라는 것도 못 지키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갔다가 갖고 와서 그걸 지켜라 나가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오직 이게 이제 결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이냐? 오직 그래서 큰 글자로 써놨어요. 제가 그 말씀 이거 보세요. 명령 율법은 저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아이고 율법 안 지키고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은 가까이 있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그거 멀리 말고 네 근처에도 아니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네 보니까 그렇지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왜? 입하고 마음이니까.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야, 할 수 없는 율법을 말씀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입과 마음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입과 이게 설명이 나와요. 이제 아셨죠? 그렇게 하늘 올라가고 갈 수 없지만은 바다 바깥으로 나가 갈 수도 없지만 갖고 와서 못 지키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이 참 가까이인데 얼마나 가까이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입과 마음만 가지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대신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고 와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려왔고 땅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왔다. 이걸 갖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자, 해석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의미가 뭐냐? 믿음의 의를 이루려고 누구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죠. 구원을 위해 우리 인간이 해낼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그래서 믿기만 해. 그래요. 내가 써놨어요. 이렇게 그 틈새에 율법은 명령인데 못 지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율법 대신에 말씀을 주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다 이루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께서 성육 이건 한문이에요. 일성자 문육자 육신육자 고긴육자 그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율법을 못 치는 인간에게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아셨어요? 의미가 통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셔서 뭘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의 고통을 체험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를 완성했어. 구원을 위해서 오직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믿기만 해. 뭘 믿겠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어야 할 내용이 아까 그랬죠. 너의 몸에 가까이 있는데 입과 마음이라 요만 제시해주고 입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건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니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 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 사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 부활이죠. 죽음을 이거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양대 큰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는 부활 사건이 이 두 개가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요 십자가가 뭘 해결해요? 내가 늘 그랬죠. 종교가 종교 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거든요. 어느 종교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이슬람교, 불교, 유교, 신두교 얘기도 못하고 근데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다 보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죄에서 왔대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이걸 죽음을 내버려 두고 이 죄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싹 씻어 보니까 십자가 해결됐네요. 십자가로 이제 죽음은 부활했네요. 두 문제를 죽음과 죄 문제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불교 못해요. 그래 불교 철학이라고 그랬죠. 불교가 종교라면요 석가모니가 살아났어야 돼요. 그 마호메도 살아났어야 돼요. 다 죽었잖아요. 그 무덤이 있는 건요 그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야. 그건 아무리 그 여러분 종교 따져보면 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명쾌하게 푸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그 얼마나 우리가 귀한 참된 종교란 말 전날 잘 안 써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나오네.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요구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입이야. 입. 아까 그랬죠.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내 몸에 있는 입과 마음만 쓰면 돼. 입은 어떻게 해요? 시인, 레커그니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이거 외적 행위인데 둘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야. 뭘 믿어? 빌리프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구세주라는 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어줬다는 거. 이걸 믿기만 하라는 거야. 이건 마음으로 믿으니까 내적이다. 알았죠? 내적, 외적. 이것이 여러분 다 나중에 믿음에서 이거 있죠. 밑에 나온 말씀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제 아셨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의에 이르고 입으로는 어떻게? 시인. 요 믿는 거 시인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구원 딱 떨어져 나오죠. 이제 아시겠습니다? 율법 가지고 지키려고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 그런 수고 할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해. 그러나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어. 땡.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 이 말씀 이것만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럭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요거 이해하면요 여러분 로마서 싹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뼈대야. 100만 불짜리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가나다 세 개를 만들었어요. 가는 뭐냐면 센텐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리라. 요건 10장 13절쯤에 했던 거죠. 근데 나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 의사상이라고 그랬죠. 전체에서 한 절을 뽑으려면 1장 17절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결정적인 말씀. 이건데 이 도표가 이 도표협을 100만 불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패러다임 도표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설명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서로 이게 맞아떨어져요. 보세요. 자, 의라고 그랬죠. 의. 오를 의자예요. 의가 뭔가 한데 의는 옳다. 참이라고 하면 돼. 참. 오를 의자니까 옳다. 참이다. 진리다. 참. 근데 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마 7편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소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하늘에 데려간다. 이 4가지가 의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딱 사람에게 전달돼서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에서 제외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영어로 게린이라고 그래.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믿음은 받아들였지 발효라고 표현하면 성숙이 날 거예요. 믿음에 품었더니 믿음으로 가요. 요거요. 저 이거 믿음에서 믿음 이거 찾느라고요. 20년 더 걸렸어요. 왜? 아무리 이걸 해결이 안 돼. 왜? 믿음에서 믿음 왜 믿음을 2번 썼을까? 또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이 믿음하고 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니 한 번 쓰지 왜 2번 썼을까?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근데 해결을 못 했는데 이 도표를 찾아내고 아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다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 B의 믿음은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받아들여 가지고 갖고 있다가 표현되는 믿음. 내가 요전에 그랬던 얘기했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말을 마음에만 품고 고백을 안 했더니 떠나갔다고 그랬죠. 왜 그래?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믿음에서 믿음.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내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걸. from to라고 그랬죠. from A 믿음에서 B 믿음으로. 근데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 A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고 인정을 안 해줘. 왜?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믿음에서 B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난 맞습니다. 난 죄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딱 표현 시인하니까 인정을 해줘서 인정이 칭의. 너는 죄 없다.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칭의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풀어나서 죄에서 풀어나서 성화.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영화의 단계를 간다. 요걸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 해답을 이제 10장에 와서 이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에야 요게 의에 이르고 품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B야. 이게 구원에 이른다. 알았지요? 그런데 요 말씀이 여기 와가지고 1장 17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요. 믿음에서 두 번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 A, 표현되는 B. 받아들이는 마음, 표현되는 입. 주고받고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 B대로 이렇게 하나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뻥 뚫어지는 거예요. 10장에 와서 이게 다 뚫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믿음에서 믿음. 왜 두 번 썼는지 알았죠? A에서 B, 마음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고백으로 성숙된 신앙. 여러분 이거 알면요 로마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백만불짜리입니다. 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칩이 시간이 다 끝났어요. 어떡하지요? 여기서 끝나야 될 텐데 좀 남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말씀이 뒤에 쫙 나오니까 여러분 꼭 경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풀어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며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 전달이 돼서 저들이 잘 이해를 해서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의의 사상을 알고 그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몰랐던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진리를 깨닫는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로마서는 변화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에서 변화를 받았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바르토도 그랬는데 이 듣는 사람들도 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변화의 영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몸이 아픈 사람들, 미국, 카나다, 파라과이, 하와이, 부산, 저기 송탄, 서울, 여기 부천, 인천 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